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집이 편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점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예배한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깊게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걱정 근심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찬양만, 예배만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생명의 글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계획 이것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 주님의 높으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불러봅시다.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주님을 소원합니다. 걱정과 고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의 방이, 나의 집이 주님의 나라의 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나에게 찾아봐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나에게 찾아봐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영상 예배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특히 개인적으로 신앙의 경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30절에서 44절 말씀인데 30절에서 3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3주 연속 영상으로 이제 만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사건은 이제 미래에 있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파티,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파티다 라고 생각하고 제목을 파티 피플이라고 줬어요. 파티 피플. 자, 오늘 파티 피플 어떤 말인지 잘 들어봅시다. 자, 기독교가 고행의 종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엄청나게 고행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좀 된 사람들, 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죠? 육신의 것은 다 악하니까 금하고 영적인 것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수도원주의자들이 생겨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다 제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지? 이런 사람들이 생겼죠.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 어떤 육신을 제어하려는 것도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게 시작된 건 맞지만 사실 그 마지막 그 끝은 고행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왜곡된 생각 이런 걸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외로 예수님은 그런 고행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7장 34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도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죠? 이렇게 기록돼 있어.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고행이라든지 어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뭐 열심을 낸다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어떻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막 거룩해가지고 막 땅에 발도 안 디딜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그 옆에서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즐기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셨어. 파티 장소에 갔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뽀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들 노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렇지만 군 전역 후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놀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놀아도 이게 뭔가 마음도 그렇고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를 막 하고 싶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는 되게 행복한 일입니다. 일은 우리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 직업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학생인 거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니까 전도사가 된 거고 그죠? 그 위치가 내 자아를 말해 주는데 근데 그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면은 그건 정말 금상첨화죠.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의미까지 있으면 이건 정말 좋은 거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열심히 한 후에 예수님 앞에 모여서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죠? 그 모임의 즐거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할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예수님께서 흩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복을 다 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모여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해지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시끌벅적한 그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못 모이니까 모임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되게 긍정적일 거야. 되게 즐거운 모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제자들한테 노고를 인정하고 쉬어라, 좀 가서 먹을 것도 좀 먹고 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예수님이 허락하신 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이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 거예요.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2절 1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 피플의 전제는 하드워커라는 거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의 파티가 정말 즐거운 것이죠. 매번 그냥 놀고 먹고 그냥 24시간 7일 내내 이런 게 진정한 파티가 아니라는 거죠. 파티가 즐거우려면 열심히 먼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이제 얻기 위해서 아니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대학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일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뭐라고 종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가 종이 되고 싶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 종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하는 일이 주께 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직업 윤리인 거예요. 우리가 내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 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주께 하듯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공부할 때도 열심히 주께 하듯 하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바 뭘 할 때든지 열심히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리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는 거예요. 이런 평가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말은 듣지 않겠죠. 그렇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찾아왔고 자기들이 혼란스러우니까 누구를 따를지 모를 그런 생각에, 누구를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에, 누구라도 따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다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임을 분명히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인정을 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목자를 찾습니다. 자기의 멘토를 찾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이끌어 줄 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멘토로 삼던가 우리의 목자로 삼죠. 자신이 따를 사람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뭐랄까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삶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본질적으로는 다 길 잃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길 잃은 양과 같은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를 진정한 목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자로 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멸망이라는 종착지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이드로 삼아도 우리의 멘토로 삼아도 그 사람도 결국 길 잃은 양일 것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인 것처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를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장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35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소서 했단 말이죠. 지금 상황 자체가 어두워지고 밥도 먹을 때인데 밥이 없어요.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픈 육적인 부족함과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죠. 나눠주시는 장면이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데 바로 이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나눠줄 때 그 떡이 막 계속 생겼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제자들도 그 기적을 체험했겠죠. 그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빈 들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건을 만드셨냐는 얘기죠. 애초에 그냥 가까이서 마을 근처에 있어가지고 음식을 충분히 공수하기 쉬운 자리였으면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했어도 될 거야. 그죠? 이렇게 그냥 갖고 오면 됐으니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오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아무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 모습이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그걸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파티면 최고 부부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이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들 이런 거 주면 좋잖아요. 그죠? 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파티는 근데 잘 보면 평범한 빵하고 마른 생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파티도 마찬가지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냥 평범한 식재료로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왕의 식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평범한 것으로 우리한테 주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얄궂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주실 때에 장소를 꼭 광야나 빈들이나 어려운 곳에 두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범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그냥 광야 같은 데를 안 가게 해주시면 좋잖아. 애초에 그냥 빈들에서 고생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냥 평범하게 때 되면 먹고 고생 안 하고 이런 게 좋은데 왜 굳이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의 파티는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평범하게 하루 식사를 하는 것, 매일매일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시기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어디를 가도 자유롭게 갈 수가 없고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모이고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평범하게 어디를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일상이 굉장히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광야 같은 환경, 빈들 같은 환경에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했던지를 다시금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 고난이 있다라는 그 상황이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다시 한번 감사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2강주가 차고 넘치도록 남았어도 5,000명이 다 먹었어도 한 사람이 먹을 거는 한 사람이 먹는 양밖에 못 먹어요. 그죠? 그리고 평범한 음식, 평범한 빵과 마른 생선으로 식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 한 끼를 베푸셨어도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 끼 기적처럼 얻어 먹었어도 그 다음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되는 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음 끼니가 평범하게 해결될지라도 해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끼니를 굶게 되더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끼니 때는 또 맛있는 걸로 주셨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끼니를 때우느냐,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평범한 일상이 의미가 있고 파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디어 과부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떤 TV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걸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나 없이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해. 그리고 그걸 못하면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걸 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평범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점점 더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고 화려한 걸 해야 되고 고급스러운 걸 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면, 고급스러운 거 화려한 걸 누리지 못하면 불평불만한다는 거죠. 어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메추라고 먹으니까 아 나는 이집트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이 제공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은 자꾸 고급스럽고 화려한 거 그런 거를 좋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을 즐기세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한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즐기시면 됩니다. 매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파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모습과 겹친다고 앞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만나를 불평했죠. 그들처럼 우리가 평범함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불평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매일 똑같고 일상적이고 좀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평범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시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매일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끼니를 때우진 않겠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던 이후에 매일 제자들이 이렇게 밥을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시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을 감사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매일을 충실하게 즐기면서 사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평범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셨던 분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맑은색 강천교회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 하나님의 기적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과 같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매 끼니, 매 순간이 파티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그 평범한 빵과 물고기로 우리를 먹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왔을 때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정말 평범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일상이 기적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고 또 기적으로 항상 충만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이어서 가끔씩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당시 따랐던 제자들도 저희와 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매일매일이 파티와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아영이 해야 되지만 제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영이도 보고 싶고. 자, 광고는 간단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거를 영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또 이제 차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광고로 나갈 테니까 선생님들과 연락을 꼭 계속 취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계속해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